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그 어떤 자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반드시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경험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주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되고 또한 마침내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심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 모두의 구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 구원을 중요시 여기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성경 이 66권의 방대한 분량 이 전부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이 구원에 관한 내용들 밖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게 되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으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예수를 믿은 바로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삶의 실상 속에서 실제로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 말씀의 전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해 주고 계시는 그 믿음이라는 방법 그대로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믿음이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믿음, 즉 주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정확한 그 믿음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확증을 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더욱 큰 확신 속에서 주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믿음이
아니라면, 그래서 거짓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고 짝퉁이라면 더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죄와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정말로 맞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우리들의 믿음의 증거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화평입니다. 평안이라고도 말하며 영어 성경에서는 peace이고 이 단어가 히브리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로 맞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구원의 열매 혹은 믿음의 열매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래서 반드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이유나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그 인생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이 평화가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또한 점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반드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평안을 어떤 것과도 흔들리지 않는 이 하늘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이라는 실체가 없는 이 추상적인 개념인 이 믿음을 정말 실제하는 것인지, 정말 내 삶에 존재하는 것인지, 정말 있는 것인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열매인 화평을 우리의 삶에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으로 넘어와 우리들에게 구원의 열매인 화평을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그치지를 않으시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열매, 믿음의 열매, 반드시 맺어지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맞다라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맺어지는 이 화평이라는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보증해 주고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도 그냥 대충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막무가내로 믿으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으십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정확하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거나 또 성경을 배우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게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시시콜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역시 부실할 수밖에 없고 잘못될 수밖에 없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은 일어나지 않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계신 그 화평, 그 평화, 반드시 맺혀진 그 열매의 평화는 어떤 것인가? 도대체 어떤 평화인 것인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막을 보시면서 저하고 함께 한 절씩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4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은 하나님이신 주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 즉 우리 인생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봐서 이 땅에 있는 불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은 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지는 불, 즉 하늘의 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 불을,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에 이 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은 신약 시대로 넘어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실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귀결이 되어지지요.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할 것인가? 즉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들의 인생 땅에 주님이 던져주신 이 성령의 불이 붙지를 않았다라는 그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섬긴다고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인지, 내 속에 계신 것인지, 내 삶에 계신 것인지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잘 모르겠다. 내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계신 것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는 잘 모르겠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 예수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내게 새 생명 주신 예수를 내가 정말로 믿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 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그의 삶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누리며 알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50절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이 5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는 이제 앞으로 주님이 겪으실 십자가의 예표적인 내용입니다. 즉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이 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역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똑같이 우리의 죄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사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면 49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불,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받으신 이 세례, 죄는 죽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내 안에 연약함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는 이 세례를 주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뜻이지요. 바로 거듭남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49절과 50절 말씀 그대로 이 성령 세례, 주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죄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이 생명의 기쁨으로 다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 전반절 말씀 그대로,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에 정확한 의미이고, 주님이 좀 더 풀어서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이 세례를 받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인데, 그 화평이 어떤 화평인가? 누가복음 계속해서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다.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더불어, 즉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에도 빼앗길 수 없는 화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분쟁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1절에서의 화평은 뭐고 로마서에서의 화평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51절에서의 화평은 로마서에서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아닙니다. 이 화평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화평, 즉 위장된 화평, 거짓된 화평, 가짜 화평입니다. 조건이나 환경이 조성되면, 그러면 잠깐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누리는 것처럼 느껴지나, 그러나 이 화평은 절대 지속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이 화평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고 깨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은 또 화평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주는 화평을 구하기 위해서 목이 말라 물을 찾듯이 그렇게 인생을 허비를 하지요. 그러나 어디에도 우리 인생에 화평을 주는 존재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이라고 착각처럼 보여지고 있는 이 화평을 부수시겠다고, 그리고 오히려 분쟁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이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 인생에 진짜 화평을 주시기 위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하늘 화평을 주시기 위해 반드시 주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으신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 거짓된 화평을 부숴버리시는, 산산조각 내시는, 그리고 오히려 우리 인생에 분쟁을 일으키시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분쟁이 어떤 내용인가? 구체적으로 52절과 53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5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니라 하시니라. 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선작업을 하시는데 분쟁입니다. 우리 가정의 화평을 완전히 깨버리십니다.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53절 말씀 그대로 그 전에 아무 탈이 없었던 집안 식구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남편과 아내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부부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과 예수가 없는 사람,
한 집안에 있게 되면 반드시 주님은 이 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한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집안은 주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쟁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짓된 화평, 위장된 화평을 깨부수기를, 산산조각 내시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또 하나의 이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의, 집안에서의 주인은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너희가 마귀에게 종노릇 하였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분쟁이 있을 수 없지요. 한 마귀, 한 사단 안에서 온 집안 식구가 같이 살고 있으니 분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내 삶에 주님으로 오신 사건이 구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즉 사단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다른 식구들과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주인으로 섬기는 나와 이 분쟁이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화평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화평을 그 가정 가운데 이끌어내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서의 분쟁입니다. 여기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정에서의, 그 사람이 있는 어떠한 공간에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내 집인, 이 인생의 집인 내 안에서의 분쟁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접목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집안에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볼 수 없었던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분쟁입니다. 즉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와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내 영혼과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다. 그리고 바울이 한 유명한 고백이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이 분쟁에 어쩔 수 없이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별 대수롭지 않게 했던 말이나 행동이나 감정이나 이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않게 됩니다. 부담이 되고 죄로 인식이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의 법, 하나님이 살려주신 내 영혼의 법과, 즉 주님과 여전히 내 육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내 육체 속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죄가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역시 이 주님을 영접했기에, 정말 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기에 그는 그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쟁을 경험한 것이고, 그리고 그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분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점검을 바르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맞는 것인지. 이 분쟁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별 상관이 없고 예전과 같이 살아도 별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주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이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분쟁으로 말미암은 속이 뒤집어지는 이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24절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원어적인 의미가 쇠꼬챙이가 몸을 통과했을 때, 몸을 관통할 때의 그 아픔입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맞는데, 나 예수 믿는 거 맞는데 왜 제 앞에 무너지는 것인가? 근데 바로 이어지는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화평은요,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분쟁케 하시고 그 속에서 정말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주님이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런 죄인은 내 속에 들어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안을 지금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반드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끌어가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또 다른 의도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 내 인생의 집, 내 마음의 집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분쟁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나는 믿음이 없나 봐. 없지요.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100% 주신 것인데 나는 왜 이런 것인가? 주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 분명히 나는 믿는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인가? 사람 앞에서 무너지고 상황 앞에서 무너지고 사람 눈치 보고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잘 아냐고요? 제가 그렇거든요. 주님이 그것은 정확히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믿음의 증거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힘내라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고백했듯이,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7장을 그렇게 끝내면서 8장으로 넘어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자유케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로마서 1장, 2장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이 열매입니다. 은혜라는 열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계속 나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분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과의 분쟁, 아내와의 분쟁, 자식과의 분쟁, 부모님과의 분쟁, 괜찮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거짓된 화평을 깨버리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가정을, 위장된 세상의 그 평화를 깨어버리시고 분쟁케 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으로, 하늘 평안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역사되어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그 가정, 그 환경, 그 상황 속에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서요 선생님 교회를 다니시는군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제게 하시는 말씀이 저는 교회를 다니고요, 저희 누나는 절을 다니고요, 저희 형은 성당을 다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그러는 겁니다. 안 되겠네 목사님, 저희 집은 너무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평안합니다. 명절날 제사 지낼 때요, 저는 기독교식으로 제사를 지내고요, 천주교 다니는 제 형은 천주교식으로 묵주를 돌리겠죠. 불교 다니는 제 누나는 불교식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장된 평화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으로, 주님을 믿는 것으로.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게 되고 이 예수가 나의 죄를 보시게 하시고 이 죄를 주님이 사해 주신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요동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견디지를 못하십니다. 처음에는 미적미적 되겠지요. 무서워서 말 잘 못하겠지요. 기도로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신 분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언제 내게 이런 용기가 있는지, 아빠 예수 믿어야 돼요,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시면 지옥 가십니다.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했던 며느리가, 말도 못 꺼냈던 그 사람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아주 무서운 분쟁으로 아주 급속하게 휘몰아져 들어가게 됩니다. 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분은 이 말씀이 주님의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더 싸우십시오. 더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갓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유일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갓 신입니다.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세력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발목을 채가고 제지하고 무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신 평화입니다. 평화.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안 계신지, 내 속에 계신 게 맞는지,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맞는지, 그런 불확실한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이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속에 오십니다. 주님이 그리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주님의 그 구원에 대한 그 첫 번째 열매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평입니다. 그 화평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 말씀과 또 로마서 7장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분쟁을 일으키고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가게 됩니다.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이 예수가 맞는 것인지,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대로 이 두 가지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예수가 없다고 생각되어 주신 분은 괜찮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받으시고 다시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 삶을 올려드려오니 주님 내 삶에 오시었어. 주님 되어 주시었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시면 됩니다. 마음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게 됩니다. 혹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안에 끊임없이 이 분쟁,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인가? 이 갈등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가정이 불편하고 남편과 불편하고 자식과 불편하고 사람들과 불편하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사랑하는 주일 이부 예배 성도님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화평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